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말의 의미, 어떤 의미죠? 이 말이 어떤 의미죠? 누가 나를 쳐다보면 똑같이 쳐다봐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베풀라라는 의미죠. 여러분,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께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친구가 이전에 나의 작은 실수를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내가 굉장히 큰 벌을 받은 적이 있다. 시험에서 A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C를 받았다. 성적은 A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일러가지고 C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A 받은 거 C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번, 친구를 협박해서 금전을 취득한다. 좋은 방법이죠. 자, 2번, 선생님께 바로 제보한다. 3번, 친구를 협박해서 금전을 취득한 다음에 선생님께 그대로 이른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지금 다들 눈치가 3번인데 자, 4번이 있습니다. 4번, 눈 감아준다. 그래도 계속 3번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하고 또 어떤 게 옳은 방법인가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양심에는 눈 감아주는 게 당연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협박하고 돈을 뺏은 다음에 선생님께 일러야 된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돌려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내가 받은 그 부당함을 쟤도 똑같이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성경에서도요 잘못된 거는 고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 친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전을 취득하고 일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 12장 14절 2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단순히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지금 로마라 그랬나요, 누가? 네, 로마서의 배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넘어갈 텐데요. 로마서의 저자는 사울인가요, 바울인가요? 사울인가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인가요? 다 동일한 인물이죠. 자,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죠? 누구에게 썼죠? 자, 회장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나요? 로마 교회. 그렇죠.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총무님? 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편지셨어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씁니다. 여러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그 편지의 그 내용이 어색해 보이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보이나요?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색한 사이라면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편지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라고 부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는, 나와 너는 믿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거룩한 자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한다라고 부를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도 당신도 믿음 안에서 거룩해졌다, 은혜 입은 자들이다. 비록 당신과 나는 같은 교회, 로컬 처치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지체, 한 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다, 한 교회다. 왜? 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근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목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에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애정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너희들 정말로 만나고 싶어.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정말로 가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 여건상 상황상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편지 쓰는 목적은 이거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견고하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 현 상황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쉽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믿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는요, 핍박과 공격과 박해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어떤 내용이냐면은 로마 제국이 어떤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의 전통과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단 한 가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가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청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을 믿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있죠. 근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분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비록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쓴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로마 교회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했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 다른 성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향이 있었죠?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다? 율법주의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할례. 아무리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아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인정받았지만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 수능 쳐봤어? 안 쳤지? 넌 고등학생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이 다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에서는 불구하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들에게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도 그런 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올바르게 잘 지켜야 된다고 전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활,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네 가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로마에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행위냐면요, 바로 축복하고 함께하라예요. 축복하고 함께하라.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나와 있죠? 축복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쉽게 얘기하면요, 축복하고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그들을 박해해야 된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도 그들을 핍박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되죠.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모습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여러분, 누군가 함께 웃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함께 우는 거는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같이 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과 하나가 되라.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즐거움에 배가 되고 그들의 슬픔은 반으로 나눠라는 얘기예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쟤들과 같이 웃어줘야 돼? 나 시험에서 B 받는데 쟤는 A 받았네? 내가 쟤랑 같이 뭐 축하해줘야 돼? 싫어. 그런 모습을 항의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은. 비록 나는 힘들 수 있겠지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도 그들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축복하고 함께해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16절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비록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고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날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No,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함께 하는 게 뭐냐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둘 수 있지만 두지 말라. 도리어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의 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게 겸손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롭다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내가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진치하지 말라. 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내가 저들보다 많이 알겠지만 절대로 그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면은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 뭐냐면은 우리를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선하라는 겁니다. 선해라. 17절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한 일로 갚아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아니죠. 사랑하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른쪽 팔이 나가야 된다? 아니죠. 왼쪽 뺨을 대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든, 그들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건 악을 행하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그 순간에 12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예수님과 따라갔나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는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너 예수님 제자네? 아닌데? 너 예수님 제자 같은데? 아닌데? 내가 너 봤어. 야, 나 저 인간 누군지 몰라 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 나 너 몰라 하고 하셨나요? 아니요, 더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축복하고 함께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 마지막은요, 화목하라예요. 화목하라.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이나요? 화목하라는 말은요, 잘 지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잘 지내라 그랬는데 화목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화목의 재물은요, 여러분 화목의 책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보이시나요? 아주 잘 보이시죠? 금발머리에 수염도 있으시고 손에 구멍이 났고 보이시죠? 누구야?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화목시킬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행함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너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축복하고 함께하고 겸손을 통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그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다르구나. 세상과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이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잖아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받은 만큼 돌려줘라, 무조건 이겨라, 착하면 뭐 된다? 호구된다. 절대로 손해봐서 안 되고 착해서도 안 되고 나의 성공이 우선이다. 착하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쁜 놈, 뭐 미친놈 돼야지 우리가 손해 안 본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늘 빌려줘야 돼. 나는 늘 섬겨야 돼.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죠. 우리는 이타적이 돼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억울하죠? 왜 나만 그래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을 행하고 친구의 목숨을 버리고 무조건 섬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다 행하셨고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자기 중심을 가르치냐면요, 세상은요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그쵸?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나야. 오늘 밤의 주인공 나야. 그렇죠? 나만 잘나면 돼. 나를 아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죠.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그 다음 난가? 아니야. 두 번째도 내가 아니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나는 언제 사랑하라는 거지?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옳은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나를 믿는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인가요? 나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빅뱅 띠오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딱 탄생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빚으셔서 창조한 자들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문에 사실 믿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너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그쵸? 왜? 우리만 늘 손해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베풀라 그러고 받으라 말은 안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섬겨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오른쪽 밤 때리면은 아유 돼야 돼? 아 싫어. 누가 네 겉옷 달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속옷도 벗어줘야 된대. 그럼 난 뭘 입고 다니라고. 억울해요. 왜 우리만 당해야 되나? 왜 우리만 베풀어야 되나? 왜 우리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는데, 호구가 되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는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또 당했어가 아니라 아싸 오늘도 순종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세상에 베풀고 세상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너의 원수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 What about the rest?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God will take care of it.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을 때 어땠죠? 정말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 부렸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지.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들을 내가 쳐버릴 거야. 칠 거야. 돌로 던져버릴 거야. 한 대 뺨으로 때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당해야 된다? 아니요.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함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려도 맞아라, 베풀어라, 희생하라, 사랑해라, 섬겨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여러분, 정말로 선이 악을 못 이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착한 일을 베풀면 언젠가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라고 안 믿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쟤네는 몰라. 쟤네는 모를 거야. 절대로 선은 악을 이길 수 없어. 왜? 선한 사람들은 맨날 지니까. 그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temporarily, 진짜. 그런데 여러분, 선이 언제 악을 이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믿음이 그들을 이길 때,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을 때. 원수가 줄이거든 협박하거나 도구 주지 말고 먹게 해라 나와 있죠, 여러분. 20절에 뭐라 나와 있죠?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은 선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화목하라. 너희가 베푸는 선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잘 지낼 뿐더러 너희들의 선한 베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 바로 화목의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때리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잘 행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그 작은 선함, 작은 선행, 그리고 작은 편행, 베품,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Praise the Lord. 내가 오늘도 순종했구나. 나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당하고 맨날 뺏기고 맨날 핍박은 당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